오늘은 요한복음 첫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시대 배경 중에서 가장 늦은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통 구약 성경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느헤미야 말씀, 그 중에 이 13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수상궁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엉망이 된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돌아온 그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그 역사적 배경으로는 제일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 한 500년간 이제 침묵하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요. 이 신약 성경 역사 이 배경 중에서 이 기록된 이 시기가 가장 늦게 기록된 때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생각이 다 다르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AD 3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 뒤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에 의해서 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서 이제 교회에 퍼져서 읽히기 시작했죠. 그 뒤에 30여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AD 약 67년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이렇게 순교해서 사라지니까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것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가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남겼고요. 그게 약 AD 한 65년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할 그 무렵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뒤에 이 마가복음 이후 마태복음이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시간이 꽤 흐릅니다. 한 20-30년이 또 흘러가지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함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풀려나요. 그리고 약 AD 90여 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그 에베소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시기를 보면 AD 3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거의 한 6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그런 때입니다. 그 사이에 이 교회는 바울과 제자들의 또 많은 성도들의 노력으로 부흥했어요. 막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커진 이 교회만큼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리들이 이 교회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중에서도 제2의 네로라고 불리는 이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를 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한 그런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근 100살이 다 된 우리 요한이 거짓 교훈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는 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글을 쓴 것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이 복음을 왜 기록했다고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둘째,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은 조금 첫날이라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능히 잘 소화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요, 크리스토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죠. 당시 성도들은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먼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 말씀의 성취자이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연약한 자들, 여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단들이 이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또 연약한 이들을 사랑한 그런 랍비로 오신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천사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보낸 그런 분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주장을 퍼뜨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 이단의 말에 엄청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은 이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과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영적 존재나 천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이자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거짓 교훈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는 출입문에 이 주보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보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백혈병에 걸렸다가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한이 말한 대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리가 이렇게 울리네요. 잘 됐어요? 여기 빠졌나?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세상에 전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수많은 이 이단의 거짓 교리 속에서 우리 요한 선생님은 참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미 마가, 마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서를 남겨서 알려줬지만 이 마가, 마태,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이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공격을 막는 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공간복음과는 달리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진술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들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잘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은 그러질 않습니다. 아니, 요한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러질 않아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잘 설명해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이 요한의 때보다 2000년이나 더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다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존재를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성경에 또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설명해도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몇천 년 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창세기 1장에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그 시작을 의미해요. 요즘 말로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 빅뱅 시점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라는 말은요, 헬라어 엔 아르케라는 말로 이 히브리어 베레시트,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엔 아르케, 이 시간은요, 이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다 생겨나기 전, 영적인 존재들, 천사도 생겨나기 이전, 진정한 처음을 의미해요. 바로 그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것은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가 그 영어 로직의 논리라는 로직의 어원인 이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 로마, 이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만물이 운행하는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중력 생각하듯이 이 만물이 운행하는 법칙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로고스가 이 태초에 만물을 움직이는 법칙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만물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당시 이 헬라 사람, 문화권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로고스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시편 33편 6절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이 만물이 뭘로 지음을 받았냐면 여호와의 말씀.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을 특별히 어떻게 불렀냐고 하면 이 잠언 8장에 잘 나오는데요.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세상을 창조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했어요. 이 잠언 8장 22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네, 여기서 말한 내가가 호크마, 지혜, 창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시 헬라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호크마, 로고스 이렇게 이런 걸로 창조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교회를 괴롭혔던 이 이단,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다고 여겼던 이 영지주의자들 역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로고스, 이 지식이 있었다는 그런 주장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그들과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이단들은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다 생각했어요. 이 천하, 이 세상을요, 이 물질 세상을 하급신이 그만 실수로 창조했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장 고결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이 되었다라는 요한의 이 선포는요, 그들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장 고결한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요한복음 1장을 이 로고스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면요, 이 요한복음 1장이 다시 좀 쉽게 이해가 되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한번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잠깐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다음 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다음 4절을 볼게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오래 어두움에 있다 보니까요. 빛이 들지 않는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그만 퇴화되어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어둠에 있던 사람들도 영의 눈이 그만 어두워져서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예비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6절부터의 내용이죠.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이 눈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이 요한복음은요, 1장 우리가 오늘 보는 이 프롤로그와 마지막 21장 이 에필로그 사이에 이 2장부터 20장까지가 이렇게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론은 다시 크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앞에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특별히 여기서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7가지 완전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시킨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20장까지를 순환의 책,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됩니까? 12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암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 그 부모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 뭐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약이
미국인에게만 판다. 우리가 그 신약을 살려면 30억, 아니 300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미국 시민 아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나 그 신약을 다 공짜로 준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가장 완전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더 이상 다른 일을 찾고 바라볼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다 사입이에요, 사입. 재림 예수님 뭐니 다 거짓, 선지자, 마귀의 앞자들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독생자, 모노게누스라는 좀 어려운 헬라어인데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단어예요. 독생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다른 종류, 다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생겼어요. 모노게누스라는 이 이거는 독생자라는 번역보다는 요즘은 독종자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뿐이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종류.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번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분명하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모노게누스 데오스, 독생하신 같은 종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위격과 능력이 동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알 수 있다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쉽지만 초등학생도 알 수 있지만 가장 고결한,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지식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엔 아르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육신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 전하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